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네. 지난 주일까지는 그 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을 또 보니까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또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주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에베소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또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하고 특별한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다 필요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는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도 너무나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너무나 치열하고 힘겹습니다. 삶이 치열하고 힘겨운 이유는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삶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귀가, 악한 사단이 매우 치밀하게, 치열하게, 때로는 치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삶이 그래서 더 고단하고 힘겹고 치열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준비가 되어지는 이런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은 영적으로 더더욱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준비되어지고 또한 기초가 되어지고 성장하고 사회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곳이 가정인데, 가정이 이처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더 이곳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그 가정이 영적으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영적으로 그를 이해했다라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에베소서를 책갈피로 껴놓고 다 함께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했더니만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정말 사랑해야 하고 아껴야 되고 정말 함께 이끌어가야 될 하와를 향한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와를 향한 그가 정말 진심으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마음이 이 본문 안에 있는지 없습니다. 언제 그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라면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면 그가 진심으로 하와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면 말씀 가운데서 하와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하며 그 영적인 전쟁의 기본과 기초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것이 죄이고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죄이며 불순종이며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마귀의 관계 그것을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대적하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하여 거부하고 대항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과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죄야 너 그러면 정죄하고 막 이런 것과는 구분되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매 순간 적용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좀 민감한, 하지만 그래서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본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본문의 배경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투용 갑옷, 철갑.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방패와 검을 든 이런 완전 무장을 한 전투용 갑옷을 입은 것을 바로 전신갑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해야 되는지를 비유적 어떤 예를 통하여서 바로 전신갑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입었던 이 전신갑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무장한 군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은 전 세계에서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미국 군대가 제일 강력한 것처럼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는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 그것을 지금 빌려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에 첫 번째 독자들이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이 로마 군인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력한 갑옷, 완전 무장한 이런 어떠한 적군들과 부딪혀 싸워도 백승하는 이렇게 그런 전혀 지지 않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였던 그 전신갑주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비유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매우 치열하고 험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론 악한 원수마귀는 정말 치열하고 치사하고 치졸하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현장은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지혜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전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중무장하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적인 전쟁과 이러한 치열한 신앙생활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좀 편안하고 그냥 좀
허물어져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정말 중무장해야 되는 상태, 어떤 선교 지역이나 전도하는 상황이나 불신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직장의 문화, 사회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더욱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좀 쉬고 싶은 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좀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떠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는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보면 22절이 시작하기 전에 주제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 또한 정말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2절부터 무려 길게 쭉 계속해서 3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6장으로 넘어와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서. 자,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섬겨야 되는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6장 5절부터는 종과 상전, 저는 이 말씀을 사회생활의 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당시의 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때리면 맞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섬겨라. 매우 힘듭니다. 그죠?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전들에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만 때려라. 그만 고통을 가하라. 그만 린치를 가하라.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직장 생활의 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치열한.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종도 매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여자들도 매우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정말 천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6장 10절부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그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문맥의 구조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고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곳이 어디인가? 내 약점이 가장 많이 드러내는 곳이 어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가정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적당히 우리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죠? 치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처럼 흉내내고 연극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정이, 야,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정말 너무나 멋지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에이,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실패하고 가장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내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 단순히 그냥 선악과 앞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출발하는 가정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물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안식을 취하는 곳도 가정이지만 가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가정이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왜? 왜 우리가 가정에서 실패하고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약점을 드러내는가? 왜 쉽게 짜증을 내고 싸우려고 하는가? 왜 친구들은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치사하고 치열하고 치졸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아파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많이 아파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픔의 상처들이 제가 자랐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엄마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아픈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정말 무섭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넘어뜨리게 되면 사회의 시작이 되는,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어지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 10절 한 절만 말씀을 잠시 이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10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그냥 무조건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 준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에,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 풍성히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질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고 너무나 귀해서 그 말씀처럼 살고 싶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로 어떤 상황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너무나 갈망해서 진심으로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내가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공급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군데를 볼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을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헛되게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놀랍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악귀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히려 악한 원수마귀들 그들을 짓누르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단편적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진심으로 돌아보시고 우리 정말 가정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세워야 하고 정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심으로 향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하나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약점이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서 은혜를 구하시며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